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오늘 처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공식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며 돌아갔던 어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이죠. 달리 말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궁금한 것이 있다고 물었어요. 그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통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어쩌면 사윗감 1순위로 꼽히는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부자 청년 본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회당에도 열심히 다녔고 10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을 모두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지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얻기 위해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가기 원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될 것인데 그 보화를 받게 되면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일을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해야 할 일 몇 개를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이 지키고 있는 율법들이 쓸모없고 가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순서를 다시 짚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보물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도 잘하고
선교와 봉사와 교제에도 앞장서는 열심히 있는 교회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는 중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물을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많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마음의 보물은 바로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랑의 표현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그 마음의 보물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은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마음 한복판에 두고 중심으로 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영생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율법들을 지키며 살고 있으니까 구원 얻은 거 맞지요? 영생 얻은 건 맞지요? 하고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보물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로 보물을 삼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참된 보물로 알고 그 보물을 추구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성을 완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채비가 된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영생은 구원과도 연결돼 있고 천국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생할 수 없고 천국에 사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하자면 영생에 대한 비유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참된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로 그것을 샀다는 그런 형식의 비유들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사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고요. 또 어떤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지금까지 내 삶의 보물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보물과 맞바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율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율법 또한 주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내 마음의 보물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생이라는 상을 얻기 위한 조건 충족으로서의 율법을 몇 가지 더하고 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율법 몇 개 더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순서 없이 거꾸로 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물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려 하는 사람은 그 열심을 낼수록 안타깝게도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그 마음은 메말라가며 어쩌면 점점 영생과 오히려 멀어져 가게 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안타깝게 여기던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 마음은 없는데 그저 겉으로 보이는 율법만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어떤 티켓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물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보물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 보물 노릇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보물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삶의 보물을 먼저 바꾸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보물로 알게 하시고 또 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헌신의 삶, 봉사의 삶,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자 청년처럼 참된 보물을 발견한 후에도 고민하며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다시 뒤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참된 보물로 알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돌려 살게 되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보물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또 뵙지요.